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8분에 관한 겁니다. 이 8분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한자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한자 해석을 그대로 하면은 금강경의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알 뜻도 하면서 그 풀어서 그대로 써놓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일찍이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밝은 선지식 말하자면 아주 지혜로운 이, 소위 깨친 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부처님 같은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이시라면은 금강경 제8분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그분이 하시는 해석, 이것을 한번 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해석을 갖고는 그런 대로 전체 줄거리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꼭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감나게 알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저 불교가 이런 것이다. 금강경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저 전해 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깨친이 부처님 같은 분이 해석을 하신다라면은 이 금강경 8부는 참 너무나도 위대하고 꼭 절대적이고 우리 실생활에 매우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아, 여기에 내 살 길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런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금강경 8분에서 부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즉 복습 겸 정리 겸 해서 그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는 이런 식으로 이 8분의 법문 내용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자 해석부터 그대로 하겠어요. 수보리아 어의운하오 야긴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의 소득복덕이 영의 타부하. 이게 교재를 가지고 계시질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자를 읽고 그대로 우리식대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수보리아 어의운하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긴이 만일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그 사람 속에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즉 아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친 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보 3,000대천세계 그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이 3,000대천세계에는 3,000대천세계라는 말은 서가열애께서 인도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인도에서 쭉 전해 내려오던 세계관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3,000대천세계입니다. 즉 그대로 제가 옮긴다라면은 이 세상의 제일 가운데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뭐 남선부주, 서쪽에는 서구단이, 북쪽에는 북구로주, 서쪽에는 뭐 이렇게 이것을 한 세계라고 그리고 여기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 그곳에 1,000배면은 중천세계, 또 그곳에 또 그곳에 1,000배는 대천세계라고 그러는데 1,000이 3번 했다고 그래서 3,000대천세계라고 그럽니다. 일단 꽤 넓은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에 가득 찬 칠보 7가지의 보배입니다. 거의 뭐 금 아주 비싼 거 아니에요? 은도 그렇고 뭐 자거, 만어, 산호, 호박, 진주 아주 그때 가장 비싼 거라는 겁니다. 가득 찬 칠보로 어떤 사람이 이제 보시를 해요.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소득 복덕은 얻는 바 복덕은 영의 다부하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이제 요거 해석은 되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많이 베풀면 즉 귀한 보배로 가득 찬 보배로 많이 베풀면 그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저 자신도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설명이 잘 돼도 믿어지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그럭저럭 설명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확실히 느낀 것은 제가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보시행을 여러 해 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그 많은 사람을 독거노인을 베풀어 준다라면 내 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나가니까 나한테는 손해고 내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됐어요. 근데 자꾸 베풀어 주니까 난 거지가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자가 됐네요. 자, 그러고 보면 저는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베풀어 준 것은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게끔 됐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제 체험에 의해서 믿게끔 됐습니다. 저는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보배로서 보시온다라면 제가 무료급식한 거에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럭저럭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 뭐 금액으로 한 사람은 천문학적 그거겠죠. 근데 그걸 준대요. 근데 퍼주면 보시예요? 보시 아니에요? 보시 아니죠. 꼭 줄 사람한테 주는 게 보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생에 뭐 제가 한 100년은 산다고 칩시다. 뭐 물론 앞으로 100년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만은 100년을 더 산다고 하고 매일같이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온다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한 얘기를 여기다 써놓으셨을까? 비유라고 하지만 비유치고는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런 그대로 해석해 놔갖고서는 불가능한데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깨친 이가, 밝은 이가 해석을 한다면 이 얘기는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대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벌이 연하되 수벌이 존자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단이다 세존아. 매우 많겠습니다. 제가 무료급식 몇 년 했는데도 손해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는데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했다라면 그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복이 매우 많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겠죠. 아이고, 근데 이제 이 복은 시복덕은 이제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온 복,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덕이 즉비복덕성일세. 복덕의 성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 속에는 뭐가 생략되냐면 참 복덕이 아니다. 요 뜻이 포함돼요. 영원한 복이 아니다. 완전한 복이 아니다. 시고로 열애설 복덕다니. 이 복은 진짜 복덕이 아니라 꿈속에서 복 많이 받았다고 착각하고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게 복덕이 아니죠. 그렇듯이 이건 참 복덕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거로 열애설 득복덕다니다. 진짜 복은 많다 적다 할 수가 없다. 많다 적다 하는 것은 꿈속에서 꿈꾸면서 정신없이 하는 사람들이나 복이 많다 적다 하지 진짜 복은 많다 적다 할 성질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약부유인이 이제 다시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 어떤 사람이는 앞에서 말한 약인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온 그 사람과는 틀립니다. 아까 3,000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오면 그 복덕이 많으냐. 그 3,000대천세계로 칠보로 보시해 준 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아상이 있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요 다음에 나오는 약부유인이 어차경 중에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서라면 기복이 승핀이 그랬어요. 약부유인 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다. 깨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경 속에 사구계라는 것은 금강경의 간단한 뜻을 금강경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간단한 글귀입니다. 예를 들면 범소유삭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며 직견열애니라. 요 간단한 글귀 속에서 금강경 전체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요것만이라도 수지 독성을 쭉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때는 이 금강경이 옳다라는 신념이 있어야 되겠죠. 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야 금강경 해봐라 이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경우라면 이 복은 더 많다라고 그랬어요. 하이고 수보리야 일체재불과 급재불안옥따라 삼약삼보리법이. 왜냐하면은 수보리야 일체재불과 모든 부처님 삼세재불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세 모든 부처님 그리고 재불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법이. 모든 부처님이나 밝아지는 법,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법은 밝아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은 개종차경이 출이니라. 이 경을 통해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모든 부처님이 되는 길도 이 경을 통해서 나왔고 밝아지는 모든 현상도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다라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밝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복은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에서 얻은 물질적인 복, 그 복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니라. 수보리야 소위 불법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불법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불법, 이것은 저게 불법이라고 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파라밀, 뭐 사무량심, 자비, 희사, 자비롭고 어때요? 자비, 희사 다 불법을 행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즉비불법이야. 참 불법이 아니니라.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육파라밀이나 사무량심 또는 37조도법 이런 것들은 되게 아상이 붙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하는 육파라밀이 됩니다. 내가 하는 사무량심이 됩니다. 내가 하는 자비희사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진짜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참 즉비불법이니라.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이런 해석만 들어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것은 깨친 이의 해석이나 밝은 이의 해석과는 조금 틀립니다. 자, 그러면 깨친 이의 해석은 보통 사람들의 해석과 어떤 점에서 틀릴까? 출발부터가 상당히 틀립니다. 자, 요것은 제가 요 흑판에 좀 써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제 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유심, 유경. 마음도 있고 마음 밖에 어떤 현상, 이 육체가도 여기 현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이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런 관점 하에서 금강경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깨친이, 이 도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식무경이에요.
오직 마음뿐이지 겉에 나타난 이 육체를 비롯한 이 삼라만상은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쪽은 짭짤하게 이해가 가고 당연한 것 같지만 요건 어때요?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믿을 수는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삼라만상은 반드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때요? 요 컵 있죠? 테이블 있죠? 당신도 있고 나도 있죠? 부모도 있고 나도 있죠? 이 세상을 다 유로 봐요. 유로 보는데 깨친이는 유로 보지 않아요. 꿈으로 보고 꿈 또는 공으로 봅니다. 이거 상당한 차이입니다. 있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허상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나와 너를 같게 봐요?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봅니다. 나와 너를 다르게 보고 나와 아무리 아버지가 친해도 내 처자식이 친해도 각각 다르게 보죠. 또 나와 어때요? 산천초목도 다 다른 거 같죠? 그런데 이 깨친이는 다 불의로 봐요. 불이고 천지동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지동근. 천지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만물일체. 한 몸이다. 모든 만물은 한 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금강경을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나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중생은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완전한 존재인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지혜가 맑아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불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불완전. 근데 여기에서는 나를 완전히 부족한 존재로 보고 출발해요.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다. 그런데 언젠가 헷가닥했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서 멀어졌다. 번뇌망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탕자의 생활을 하게 됐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존재다. 이런 관점으로 금강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꼭 믿어야 된다. 부처님과 늘 함께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위태위태하다. 항상 부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부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실용성이 너무나 많다. 마음의 평화만 얻는 게 아니라 밥도 먹여주고 뭐 등등 천당도 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실용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적어도 삼천대천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보통 사람들의 식으로는 물질세계로 해석을 했죠. 가운데 수미산이 있고 남쪽에 있는 수미산 남쪽에 있는 것을 남선부주라고 하고 서쪽은 서구단이라고 하고 북구로주라고 하고 이런 것이 천개 모이면 뭐 소천세계, 그것이 또 천배는 중천세계 이렇게 물질세계로 일단 해석을 해놓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 찬 칠보를 금생에 다 보시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퍼줘도 힘들어요. 그 일생 동안 세다가 시간 다 갈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물질세계로 하면 안 됩니다. 요 식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유식무경으로 한다라면은 깨친이는 내 마음이지. 내 마음밖에 삼천세계라는 게 없다. 삼천세계는 알고 보면 내 마음을 표시하는 거다. 내 업장을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업장, 내 마음 속에는 업장 이렇게 봅니다. 내 마음 속에는 어때요? 탐내는 놈도 있고 성내는 놈도 있고 어리석은 놈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업장의 세계다. 즉 삼천대천세계는 물질세계로 보지 않고 업장의 세계로 본다라고 봅니다. 그 뒤에 거기에 가득 찬 칠보. 칠보는 어때요?
칠보 보면은 탐이 나죠. 내가 가지고 싶죠. 칠보를 금, 은,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을 가지려는 탐심으로 봅니다. 물질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봐요. 그리고 보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칠보로 보시한다면 이렇게 베푼다라는 뜻으로 우리 해석을 하는데, 자, 깨친이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지심도 있다. 그중에 칠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탐욕에 속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탐욕을 소멸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탐욕을 소멸한다면은 그 복은 얼마나 많겠느냐. 근데 나라는 것은 나의 업장. 요 나의 업장은 말하자면 가짜 나를 의미합니다. 업장이 없어진 세계일 때 참나가 드러납니다. 이 업장은 탐심, 진심, 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탐심이 칠보가 해당이 됩니다. 칠보를 소멸하면 내가 본래 부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왜냐하면 완전히 나를 부족한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존재였는데 탐진치 때문에 깜깜해졌고 불행해졌다. 근데 칠보를 보시온다라는 것은 거기서 인색한 마음, 칠보를 좋아하는 마음을 해탈한다면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업장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칠보를 좋아하는 탐심, 그것도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에 핵을 덜어낸다라면 그만큼 그 자리엔 뭐가 들어와요? 광명이 들어오겠죠. 광명이 들어오면 그 주위를 밝힐 겁니다. 밝히면은 알고 밝히고 봤더니 이렇게 나는 행복이 많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그전에 깜깜했을 때는 나는 아주 열등한 존재고 불안정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인색한 마음을 자꾸 받쳐서 소멸을 했더니 소멸한 것만큼 비유론 되면 광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광명이 완전히 어둠을 없애는 광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끼는 마음만 소멸했을 뿐이지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멸한 부분만큼만 밝은 광명이 비치는 겁니다. 밝은 광명이 비치니까 그 주위를 굉장히 밝게 하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나 자신이 꽤 위대한 걸 어느 정도 알아차려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보시하는 데는 뭐가 항상 뒤따라요? 내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깨친 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유를 존재로 하기 때문에. 유는 말하자면 어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암. 이게 나입니다. 그러니까 칠보로 보시한 것만큼은 등불이고 달빛이 됩니다. 그렇지만 달빛이 있고 등불이 있어도 주위의 어둠은 여전히 남죠. 나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또는 달빛이 밝힌 그 주위에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 복은 많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전보다는 굉장히 많지만 어둠이 공존하는 복이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된 복이고 참 복덕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부유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저는 쉽게 말해서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즉 금강경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강경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오로지 마음뿐이지 마음 밖에 나타나는 것은 다 허상이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것이 실제로 팩트가 아니라 꿈과 같은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은요, 어두움이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왜 기적을 이루느냐? 부처님이 도와줘서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나는 기적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 즉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약부유인이 어차경 중에 수지내지 사국에 등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금강경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난제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꿈과 같은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걸 믿고 출발하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금강경을 읽으면 어둠이 본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둠은 분명히 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보시를 해서 등불을 만들어서 밝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등불로서 밝힌 것은 그 주위만 밝힐 뿐이지 어둠은 여전히 공존합니다. 그래서 주위만 밝힌 복은 어때요? 유한한 복이고 참된 복독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꿈과 같이 내가 지어낸 것일 뿐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금강경을 수지독성을 해요. 이런 사람은 마치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미리 확신을 갖고 싸움에 이겨서 확실히 이기듯이 본래 현실의 난제라는 것은 현실의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분별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금강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확실히 어둠을 없앨 수 있고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데서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 틀리느냐? 처음부터 출발이 이쪽은 보통 사람들은 나는 불완전한 것이다. 하나하나 노력을 해서 보시를 해서 탐욕을 덜어내고 성냄을 덜어내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 등불을 얻어서 그 주위를 밝히는 유한한 복이 되는 거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부터가 본래 이게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난관이라는 것은 불행이라는 것은 어두움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금강경 내용입니다. 금강경 3분, 4분, 5분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본래 그것이 실체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지 않은 완전한 밝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밝음이 부처가 되는 바로 길을 발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여기 8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재불과 급재불 안호 따라 삼약삼보리법이 개종차경이 출인이라고 그랬어요. 부처가 되는 길이 이 경에 있다. 모든 밝음을 이룩하는 길도 이 경에 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본래 착각이고 꿈과 같은 것이고 없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했고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계속 실천해 왔고 결국은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고 깨닫고 보니까 모든 난관이고 어둠이고 이런 것은 다 본래 없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재불과 모든 발근이 삼세 재불 모든 발근이들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또 모든 밝은 현상들 밝은 체험은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나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이 금강경을요 자꾸 수지독성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근데 수지독성을 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저 계속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타인설하라고 그러니까 야 금강경 좋다. 금강경 내가 사줄 테니까 읽어. 이게 이제 위타인설로 압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실감을 확실히 느끼지 못한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의 해석을 따라서 글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금강경을 조금 실천해 보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느낍니다. 자,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잠시 그 치료를 위한 아직 검사 단계로 입원을 며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참 꼭 감옥소에 갇힌 것처럼 굉장히 낯설고요. 물론 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죄수 취급은 하지 않지만 늘 링거 주사를 쭉 달아매고
그리고 이제 어디 외출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은 때 먹을 수 없고 뭐 간호사가 주는 거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언제 지나나 빨리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결과는 혹시 또 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으로 끝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보통식으로 보통 사람식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금강경을 그 전에 조금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대로 어두움을 답답함을 그대로 느끼고 지내야 되느냐. 조금은 금강경 읽으면 편안해지긴 하겠지. 자, 그래서 안 되겠어요. 링거 꽂아놓으니까 금강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요. 금강경 4국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그 이제 우리 식대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네 생각은 네가 지금 답답하다, 부자유스럽다, 죄수처럼 생각이 된다. 이 생각은 다 착각이니라.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는 게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고 깜빵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생각은 다 착각이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만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네가 답답하고 깜빵에 들어온 것 같이 느낀다라는 그 생각이 완전히 착각인 줄만 확신하게 된다면 즉견열애니라. 큰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여기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냥 글자 해석이죠. 그건 나한테 아무런 우연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읽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수지 독성하라고 그랬죠. 자꾸 외웠습니다.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10번 해서 안 돼요. 별 차이가 없어요. 100번 해야 100번 하니까 조금 달라져요. 100번 갖고 안 돼요. 계속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착각이다. 여기가 왜 깜빵이냐? 내가 왜 부자유냐? 그건 허상이다. 꿈과 같다. 부처님이 그러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꾸 했어요. 정말 실감이 나요. 부자유했고 그렇게 봤던 것이 역시 착각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도 부자유스럽지가 않아요. 이건 내 마음에는 굉장히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다 좋다. 여기 그 깜빵이 아니로구나. 근데 사람만 찾아왔으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죠. 사람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생각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의문도 하네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밖에 있었으면 이때 여기저기 불러다니고 또 여기서 귀찮은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사흘 동안 조용히 마음을 쉴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하고 소중하냐. 나 자신이 얼마나 금강경을 잘 실천해 오지 못했나. 이런 것까지 알게 되니 이 시간 나에게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보람 있는 시간이고 부처님께서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아주 그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니까 자, 이 금강경 가르침의 위대성 느껴요, 안 느껴요?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마음만 딱 내면 의문하는 사람까지 찾아오는 누가 보면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실용성까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도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믿기만 해도 그런 일이 납니다. 실천을 한 그 결과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범소유상을 계시허망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내 육체,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다 언젠가 죽죠. 그냥 재행무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재행무상 누가 몰라요? 재행무상이라고 해석을 해봐야 나는 거기서 얻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그거 외워도
그저 지행무상이로구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로구나. 난 지금 집착도 안 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나한테는 자유도 오질 않고 행복도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친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범소유상 계시허망을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허망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가 부자유하다고 느끼는 생각, 내가 깜빵이 있다고 느끼는 생각, 불편하다고 느끼는 생각, 그 생각이 허망하다고 가르쳐요. 해석, 도인의 해석은. 즉 불편하다라는 것은 내 분별이 만든 것이지 유식일 뿐이지 내 분별이 만드는 것이 실제로 불편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깜빵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도인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대로 믿고 그대로 지향하고 보니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을 느껴요. 왜냐하면 깜빵을 극락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즉 보통 사람들의 해석은 깨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해석은 우선 그럴듯한 해석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됩니까? 어딘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뜻은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는 실감나는 도움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누가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친 이식의 해석. 그 해석은 꼭 말이 되게 합니다. 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 믿음을 꼭 믿었을 때 불법은 참 위대하다. 이것을 느끼게 합니다. 꼭 절대적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제 깜빵에서도 통해요. 그게. 깜빵에서만 통한 게 아니라 절치절명의 위기에 했을 때도 금강경 한번 잘 수지독성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되고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고 가난이 변해서 뭐가 될 겁니다. 우리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 그냥 금강경 강의만 들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도 범소유상은 이 가난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꾸 되풀이해 본다라면은 거기는 분명히 가난이라는 것이 착각임을 알게 되면서 풍요를 아마 느끼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8분에 처음으로 금강경에 대한 수지독성에 대한 위대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강경 수지독성의 공덕은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즉 금강경 독송은 어두움을 완전히 없애내는 밝은 태양을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금강경에 대한 위대성을 우리한테 각인시켜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의의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밝은이 부처님 또 밝은 현상 이것은 금강경을 통해서 나왔다 하면서 금강경의 또 위대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좋은 일 많이 해라. 근데 좋은 일은 부분적인 행복밖에는 가져다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없는 좋은 일이 못 되기 때문이다. 아상이 동반된 좋은 일은 부분적인 행복밖에 못 갖다 준다. 근데 아상을 소멸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아상을 소멸해서 밝음을 이끌어내는 가르침은 금강경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꿈과 같고 허상이라고 일깨워주는 가르침, 공이라고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금강경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금강경을 통해서 모든 어둠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게 됨으로써 참 불법을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속에 구현함으로써 참 행복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나아가서는 영생을 사는 가르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요것이 금강경 8번이 주는 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금강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더라도 지겨워서 하기 싫으면은 우리 거기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혜와 능력을 도저히 우리 것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즐겁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요것을 금강경 9분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9분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